예,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 서신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 바울의 지금 성경 안에 남아있는 모든 서신서들 가운데 가장 초기의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서신서 가운데서 초기 것도 맞지만 신약 성경 안에서도 가장 초기의 책이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 사역에서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나서 수주 안에 작성한 그런 서신서가 아닌가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는요, 초기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 혼란한 그런 상황들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그것이 과연 교회에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 설교하고 가르쳤던 내용들 가운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이 전도한 내용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에 특별히 이 예수님의 재림과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거기에 의미를 둔 그런 가르침을 주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서에서 다루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걱정인데요.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주님이 돌아오신다면 주님 돌아오시기 전에 죽었던 그런 신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슈고요. 두 번째 문제는 고조된 그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한 기대감으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입니다. 즉 예수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사실은 곧 오신다라고 믿었거든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정상적인 이 세상의 육신적인 삶과 생활을 버리고 그저 교회에서, 그때 당시는 이제 교회가 모이면 같이 뭐 물건을 통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있는 이런 자선 사업을 같이 그냥 뭐 이거 자선이다, 구제다 이런 거 구분이 없이 당연스럽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곧 오신다라고 하면 일상적인 그런 이 뭐 직장 생활이라든지 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교회의 자선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들, 그게 두 번째 문제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림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서신서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매뉴얼은 아니죠. 이 서신서는 짧으면서도 예리하고 목회자적인 이런 지혜, 목회적인 지혜, 그리고 신학적인 가르침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임팩트 있게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학자들 중에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부제를 붙이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파루지아까지의 성도의 인내와 순결, 그리고 그를 준비하는 것, 이런 이 부제를 달았어요. 파루지아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 임재를 의미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달린 부제는 고난당하고 혼란해하는 교회를 위한 위로와 교정이라고 하는 부제를 달기도 합니다. 자, 당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상황과 그리고 비평적인 문제들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기원전 316년에 마게도니아의 장군이었던 카산더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카산더 장군의 아내였던 데살로니키아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그 아내 이름을 따서 이 도시 이름을 정했고요. 위치는 그리스 북동부 연안의 그 테르마이코스만의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로마는 마게도냐를 기원전 168년에 병합을 했고요. 데살로니가는 기원전 146년에 그러니까 병합되고 나서 약 20년 후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수도로 정해졌습니다. 바울 당시의 데살로니가는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세금을 면제받은 자유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당연히 헬라인, 그리스인들이 많이 주종을 이루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도시였지만 그리스인들 외에도 외지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탈리아인, 그리고 트라키아인, 그리고 유대인들도 상당한 숫자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발칸반도 그리고 소아시아를 이어주는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하는 큰 그 무역로죠. 그 가도의 위치에 있는 중요한 그런 위치적인 자리를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도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마게도냐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데 아주 용이한 그런 지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유대인 숫자는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보면 빌립보에 들르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17장에 들르고 그래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18장에 이 고린도에 가게 되죠. 빌립보는 회당을 찾지 못하고 기도처를 찾았죠. 아마 유대인 공동체 숫자가 상당히 적었을 걸로 알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는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사역을 했던 내용을 봤기 때문에 아마도 아까 상당한 숫자의 그런 유대인들이 회당 건물을 서포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그런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향했고요. 이때가 빌립보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던 AD 50년 초로 보통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고 빌립보의 루디아 중심으로 사역을 활발하게 펼쳤죠. 그리고 점수라는 여종도 치유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일 때문에 빌립보에서 관리들에게 적대를 당하고 암비볼리와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남서쪽으로 계속 여행을 하는 가운데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에 의하면 바울은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그곳에 있는 이교도인들과 함께 천막 치는 일을 계속하면서 그와 동시에 유대인 회당에서 3주간 사역을 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를 메시아로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고 이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 중에 일부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방인들이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좋아해서 유대교 회당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말씀도 교육받고 그리고 율법도 배우고 다른 것들은 다 행했지만 이제 할례는 행하지 않았었던 그런 사람들을 God fearer라고 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귀부인들이 다수 예수에 대해서 듣게 되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설득시키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죠. 정확하게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설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역사해서 그들이 온전히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곧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반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 바울을 대적했었던 이 무리들, 깡패들이죠. 이 깡패들이 바울을 받아들였던 야손의 집에까지
침입해서 야손이 받아들인 이 바울 팀들을 뭐 잡아 족치려고 했는지 이런 핍박을 가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야손과 몇몇의 다른 신도들을 끌고 가서 이들이 천하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바울의 무리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들이 행하고 다니는 도시들마다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문제가 생기고 문제거리가 일어나는데 이들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들이 증거하는 것은 가이사 아닌 다른 임금 예수를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로마의 반정치적인 그런 반역자들이다라고 고소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7절에 나와 있죠.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게 고소 내용이죠. 뭐 읍장들 이렇게 하니까 뭐 적은 도시를 생각을 하는데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 그 지역의 수도였던 만큼 적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관리들 앞에 끌고 와서 이 고소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이들이 고소한 내용들을 보면 이 예수 믿는 것을, 메시아를 믿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들을 고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라는 거에서 보여주듯이 이들이 사회적인 일탈자고 이들이 가는 데마다 문제거리를 일으키는 그런 악한 무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고소를 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 일 때문에 이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피신하죠. 베레아에 갔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말씀 받아들였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신사적이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배우고자 하는 이런 짧지만 성공적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팀이 이제는 베레아에 가서도 또 이 도를 전한다 이런 소문을 듣고 베레아까지 와서 그들을 방해하죠.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더 남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해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시에 있었던 철학과 종교 문화의 완전 중심지였죠. 아테네에 있는 동안에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잘 견디고 있는지, 우리가 떠난 이후에도 짧은 시간밖에 사역을 못했으니까요. 제대로 서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근심을 하게 되고, 그 이유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하는 장면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그리고 3장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제 아테네에 왔었던 그 사역 이야기 하는 거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이 데살로니가서를 전서를 언제 썼는지 대충 짐작이 가능한 거죠. 아테네에 도착해서 이제 여전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핍박을 걱정하는 거죠. 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이들이 아예 정치적으로 총공세를 펼쳤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무리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방해를 하고 거기서 도망가서 아테네에 왔는데도 이제 바울 생각 속에는 데살로니가 우리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핍박할 정도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은 어떨까? 이제 이게 계속 걱정이 되는 거죠. 참고 참다가 참지 못해서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파송해서 너희들이 올바로 서 있는지 이걸 알고 싶었는데 디모데가 와서 보고한 내용까지 등장을 하죠. 디모데의 말이 너희들도 이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파송할 때가 사실은 데살로니가 사역을 하고 나서 그렇게 많이 흘렀다라고 보지가 않고 아테네까지 쫓겨 나오고 나서 데살로니가에서 확인하고 나서 이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초기 사역 때 기록을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후에 이제 고린도를 향하게 되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이제 머물면서 사역을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전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은 것이 AD 50년에 고린도에서 장기간 머무르게 된 때로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보고는 바울을 안심시켰고요. 하지만 바울은 그 교회가 잘 시작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리고 갓 태어난 아기같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새 신자들이 믿음이 유혹과 그리고 고난, 고통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또 줘야 될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고 이 데살로니가서를 쓴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이 작은 갓난아기와 같은 새롭게 탄생한 이 교회의 분투하는 이 교회의 인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신자는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먼저 부활하고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오기 때문에 제외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우리 살아있는 자와 함께 같이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로 확신을 주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이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에 더해서 또한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보면 바울은 그와 그의 동역자들이 빠른 이익을 내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방랑 철학자들이라고 오해하는 것을 불식시키려는 이런 내용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가 다시 그들을 방문하지 못한 것은 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사탄이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는 빨리 가서 그들과 조우할 수 없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은 조금도 약화되거나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아마도 수주 혹은 수달, 몇 개월 정도 이 정도 지나고 난 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다시 서신서를 쓰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첫 번째 서신서를 쓰고 그리고 디모데의 보고를 다 받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지는 소문에 의하면 그곳에서의 핍박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고, 또 이제 두 번째 주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소식, 이 말이 떠돌아다니면서 교회 안에 혼란 그리고 우려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이 더욱더 가까워졌다. 요 말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또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듣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쓰기 위해서 다시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죠. 그래서 핍박을 마주해서도 변함없이 강한 믿음으로 남아있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인들은 그들이 바울이 있었을 때, 함께 있었을 때 가르쳤던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이미 담겨져 있는 그 기준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주 예수의 영광을 나누는 소망 속에서 기뻐해야 된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의 영광을 나누는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체를 보면요, 마지막 때에 당하고 있는 환난들 속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그 부분을 감당하고는 있지만 힘들겠죠. 감당하고는 있지만 힘든 그런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힘을 주기 위해서 권면하는 그런 편지가 주 내용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재림에 관한 문제를 상당히 많이 다룹니다. 이 재림에 관한 부분들은 초창기에 쓴 편지라고 그랬죠. 초창기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복음서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기를 신약 성경 중에서도 이 데살로니가서가 이 가장 초기에 쓰여진 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했죠. 가장 초기에 쓰여진 서신서일 뿐만이 아니라 가장 초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27권의 책들 가운데 굉장히 초기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27권 신약 성경들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이 데살로니가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복음서보다도 더 빨리 쓰여졌어요. 대부분의 바울의 서신서가 사실은 복음서보다, 대부분이 아니고 다죠, 더 먼저 기록된 거잖아요. 그 초기의 메시지가 상당히 재림에 대한 부분을,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재림이 늦춰지기 시작하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곧 온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도들도 그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그 행적에 관한 기록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복음서가 기록되지 않았었던 거죠. 근데 사도들이 이제 하나둘 죽기 시작을 하고, 사도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리고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증인 문서로 기록을 남길 필요성이 대두되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일어날 줄로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지는 거죠. 웬만큼 길어진 게 아니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재림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나중에 보면 다른 신약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 서신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다루고 있고요. 따라서 이 데살로니가서는 이 재림에 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클리어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야기되게 된 이유가 바울의 메시지, 바울이 처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했던 원색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곧 다가올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이 아니고 곧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종말의 시간표죠. 구속 역사가 완성되는 시간표죠.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안에서 소망을 나누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게 사실은 이 원색적인 복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이 말씀을,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랑 또 오해했기 때문에 일도 때려치우고 그냥 대충 먹고 살다가 주님 곧 오시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 깨달은 것도 맞지만, 반면으로 본다면 이들은 뭘 믿고 살았냐면 주님은 곧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재림신앙이고, 그리고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믿음의 내용입니다. 즉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이 재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사는 거죠. 단 이제 데살로니가인들이 희미했었던 건, 오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먼저 죽은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의문점. 또 한 가지는 곧 오신다고 하니까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래가지고 일하지 않는 이런 문제. 오늘날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우스개로 많이 하죠. 은행에 돈 많이 있으니까 돈 빌려 쓰고 주님 재림하면 안 갚아도 되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잘못 그 재림을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모든 정상적인 그런 일들을 다 내팽개치고, 그리고 주님 곧 재림하시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식으로 세상을 어떻게 보면 터부시하고 세상의 정상적인 삶을 터부시하는 이런 잘못된 깨달음, 이런 것들이 문제죠. 하지만 그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적어도 뭘 믿고 살았냐면 주님이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임박한 재림에 대한 경각심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런 극심한 환난들 속에서도 그들이 여전히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믿음 중에 하나가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오늘날에는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믿음 하면은 거의 다 어디에서 강조하냐면 불건전 신비주의, 불건전 종말을 재림을 강조하고 있는 시한부 종말론, 이런 데서만 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 원래 기독교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전부가 다 아니고 곧 주님이 오시고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 그리고 그 일이, 그 주님의 재림, 종말이 당장에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사는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종말론적인 신앙, 요거를 회복하는 게 오늘날은 필요합니다. 나중에 파루지아,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이제 베드로 후서 보면 언제 온다고 그러냐 이러면서, 지금 있는 이 세상이 없어진다고? 지금 있는 땅과 지금 있는 이 하늘이 없어지고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이런 게 생긴다고? 천지를 지은 때부터 그런 일은 없었는데 그런 일이 갑자기 일어난다고? 이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고요. 그게 이제 이 파루지아가 계속해서 딜레이 되니까, 연기가 되니까 이제 이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이
이제 희미해지고 희석되기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오늘날에는 어떻게 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당장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당장 오신다고 그러면 우리의 가치, 기준, 판단,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뀔 것인데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을 건데 그래서 시한부 종말로는 몇 월 며칠 날 주님 온다라고 딱 못을 받고 그날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재산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알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전 재산도 다 내거는 겁니다. 왜? 주님 오시면 그런 거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주님이 언제 온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 이유, 안 하면서 도적과 같이 임한다. 언제 임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이게 이제 성경에서 주는 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의 메시지인데 언제 온다 알지 못하더라도 곧 오신다. 당장 오늘 밤에라도 오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진짜 이 제뉴인한, 진짜 순수한 성경적인 믿음이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진짜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일 오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걱정하고 있는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경제적인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정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내일 오신다 만약에 그럼 지금 걱정할 이유가 있나요? 아무것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스도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안식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평안과 안식이 사실은 가장 진짜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당장 지금이라도 당장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면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이 싹 다 사라져 버린다고요. 저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고 그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우리의 일평생 이 안식 세상이 알지 못한 안식을 누리는 성도가 돼야 된다라고 설교했지만 당장 아버지 아프시고 병원에 가시고 그리고 정신도 온전하지 못하시고 이런 상황들 딱 하니까 이 무슨 안식이에요. 안식 평안이 어디 있어. 거기에 대해서 막 이 죄책감도 막 오고 아버지 내가 평소 때 찾아가 뵐 걸 전화라도 잘 할 걸 그거 못하는 막 불효 죄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자책감도 생기고 그리고 아버지 당장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지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오는데 당장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그런 염려 자체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데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들 중에 가장 분명한 것들 중에 하나는 그런 안식을 줄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종말이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구속의 완성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당장 오늘이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살지만 그 하루를 마지막 날로 살 때에 그때는 참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그리고 가치 없는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우리가 이 염두에 두고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데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메시지 중에 이 파루지아는 주님의 재림 그날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이었고 그 사실을 진짜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과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 세상의 가치랑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세 재산도 다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전 재산 왜 내놓냐? 내놔야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으니까. 이런 심정이 종교인데, 잘못된 믿음인데, 다 내놔야 주님 재림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이제 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뭔가 보탬이 되는 이런 생각들이 육신적으로 다 섞여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몇 월 며칠 날 당장 내일 예수님 온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치관 자체가 이 세상의 것에 얽매이고 이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 이런 것들 부릴 이유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종말론적인 신앙은 몇 월 며칠 날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너의 일평생 네가 이 땅에서 살고 죽기 전에 재림이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언제 일어나는지 그 시간표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루하루를 당장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달라집니다. 완전히.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염려, 근심,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욕심, 내 탐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은 나쁜 말이 아니고요, 가장 성경적인 신앙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전에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 언약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세계복음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하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라고 이야기했고, 성령이 임하면 다른 일 하는 게 아니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이제 나의 개인적인 약속으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완성돼야 모든 전 세계의 사람이 한 민족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만, 그래야 끝이 온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건 주님의 재림을 완성하는, 주님의 재림을 완성시키는 그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2005년도에 2006년도인가요? 한창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막 뛰고 있을 때 미국에서 헤럴드 캠핑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10월에 재림한다. 5월 달에 원래 재림한다고 했죠. 예수님이 5월에 재림한다. 2005년인가요? 그때 한창 떠들고 다녔죠. 그리고 그때 미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던 패밀리 라디오라고 하는 방송이 유명한 방송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이고 항상 설교들 나오고 찬송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저도 항상 그 차에는 그 패밀리 라디오 거기에다가 고정시켜 놓고 차 탈 때마다 틀어놓고 찬송 듣고 설교 듣고, 이런 그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고, 헤럴드 캠핑이. 근데 이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가지 학자들, 그것도 서포트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다니엘에서 연구하고 성경에 있는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디어 날짜를 알아냈다는 거지. 그래서 2005년 5월 며칠인가 그때 주님 오신다라고 하고 이것을 알리라고 했다. 이렇게 하니까 미국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기부를 하고, 그 기부한 것 가지고 하이웨이마다 전부 다 주님이 몇 월 며칠 날 온다, 이런 간판들이 쫙 달렸다고요. 대학에 들어가면 헤럴드 캠핑 지지하는 사람들이 피켓 만들어서 예수님 곧 온다고 회개하라 이러면서 막 외치고 있고, 그 뒤에 줄 지어가지고 사람들 다니면서 예수님 곧 온다 회개하라 막 소리 지르고 다니고, 불신자들 듣지도 않죠. 불신자들도 듣지 않았지만 저도 안 들었어요. 확실히 안 온다. 왜 안 오냐? 아직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복음은 아직 안 일어났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때 제 생각은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고 나야 끝이 온다. 땅끝까지 복음 전한다. 이거를 세계복음, 모든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요 기준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헤럴드 캠핑이 이야기한 건 안 일어난다. 왜? 아직도 이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지. 그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은 모든 민족에게 문자적으로 이 복음을 우리가
우리 발걸음으로, 우리 전하는 입술로 증거해야 끝이 온다. 아닙니다. 증거 안 해도 오시려면 오세요. 이미 모든 민족에게 전파됐고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완성되면 오시는 것인데, 그 완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내 발걸음 통해서 모든 자들이, 그리고 우리 팀들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복음, 그 내 기준이랑 다르다니까요. 그게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잘못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직 이 복음 안 들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안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헤럴드 캠핑을 비웃었다고요. 근데 그 비웃고 있는 나도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비웃고 있는 거죠. 아니요, 헤럴드 캠핑이 5월 28일에 온다고 하더라도, 아니요, 5월 28일이 아니고 5월 1일인 오늘에도 올 수 있는 거고, 5월 2일인 내일도 올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핵심은 언제 날이 아니고 매일매일마다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당장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성경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면서 당장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나기 위해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진짜로 믿는 사람은 이 세상 것들에 대한 가치와 기준 판단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달라지고, 이곳에서 부리고 있는 육신적인 욕심과 탐욕을 부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이 재림에 대한 마지막 종말론적인 이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바르게 갖는 게 어떤 것인지, 초대교회 때도 혼란스러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재림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지금이 말세 지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야 된다라고 이 설교를 많이 하는데,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보면 지금이 말세 지말이 아니고 1세기도 말세 지말이었어요. 곧 오신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막 이런 지진과 전쟁, 그때도 지진 전쟁 다 일어났다고요. 그때도 다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도 세상이 악해졌고, 세상이 육신 중심으로 성적으로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타락하고 있었고, 그때도 똑같았다고. 말세지말은 오늘날이 아니고 이미 1세기도 말세지말이고, 모든 성도들은 다 우리가 마지막 날이구나, 말세지말 정도가 아니고 하루하루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구나, 사실은 그렇게 깨어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마지막 날이 무서운 게 아니죠. 그 마지막 날이 구원의 완성,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좋은 시간표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온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역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확장되고 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올 수 있어요. 그게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이 재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 그리고 당장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자로 흠이 없이 나타나기 위해 깨어있는 것,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데살로니가서 여기서 증거하는 내용들은 다음 주에 다 항목별로 살펴볼 건데,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종말론적인
성경에 있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깨어있는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또 주님께서 당장 오늘이라도 재림하시고 그 날이 올 수 있는 것을 알고 깨어있는 신자로 하나님 살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집착하고 매여 있었던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고 오로지 우리의 관심이 그리스도의 참된 백성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순전한 신부로 준비되는데 저희들이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이 다른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속의 완성을 그 구원을 이루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